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어리석은 탐욕과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공급을 받는 경험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대표하여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질투, 시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결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의 스며들었던 불평불만의 문제가 이제 지도자층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리더십에 대한 질투와 불만이 표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스 여인이라는 표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스라는 단어는 물론 에티오피아를 지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디안 지역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였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에 대한 트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미리암이 더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고 또 그 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모세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을 통하여 모세는 살아났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띄워줬을 때 같이 있던 것이 미리암이 아니었습니까? 또 아론은 출애굽 과정에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도움을 줬던 사람. 모세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을 붙여두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둘은 모세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황들이 매우 불만이었고 또 자신들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암이라는 그 여인이 주도적이었다는 사실은 그녀만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역과 또 마땅히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정말 목적은 그것을 깎아내림이 아니요 내가 그 위치에 가고 싶고 내가 그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이 미리암에게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를 모두 불러오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두 모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온유함이 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미리암의 죄가 어떤 속성의 죄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결혼이 실질적으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미리암이 모세에 비하여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미리암은 그만큼의 지도자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했는가, 그렇게 더더욱 지도자에 합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지 못한 미리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인정해 주는 것, 그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존중하여 주는 것, 우리는 이것 또한 온유함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며 또한 이웃들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모세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유한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논의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도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어떤 쓴말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로 치면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가운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지도자로서의 더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 또 미리암의 이런 모습, 이 미리암의 죄된 모습들과 또 모세의 반응,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 맡게 하시는 은사와 직책들이 다른 것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혹여나 오해되어서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닥 합당한 해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의 죄가 있다면 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모세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미리암,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리와 사명이 있음을 뛰어넘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미리암의 탐욕이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고유하게 부르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이에게 있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기 때문이죠.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과 또 권위를 믿고 따르며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온유함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는 결국 교회 공동체만을 한정짓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런 타인을 향한 존중과 또 공동체를 향한 존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얻은 걸 질투하고 그들보다 내가 더 위에 서고자 하는 온유하지 못한 심정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은 것을 주셨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셔서 그에 맞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참으로 온유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존중, 리더를 향한 존중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참으로 온유한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온유함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